성경 말씀 찾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하거나 또 세울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어떤 행함에 의한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아주 영악하게 이렇게 빈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나간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도 괜찮아. 왜냐? 회개라는 것이 있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쉬운 예수님으로 포장해버리는 그런 참 딱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은 반드시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죄 짓고 다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 구원에 대한 규정,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럼을 맞추시는 선물,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자도 역시 그런 구원 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된다는 것은 구원, 거듭남, 영생을 얻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누가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도 같은 의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오늘 그런 누가의 이론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 이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됨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가 그런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누가가 수많은 사람이라 하지 않고 수많은 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많은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무리를 보고 이제 제자됨의 의미를 저들이 생각해 보고 제자라는 그런 길을 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뒤돌아서서 그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때 그들에게 권면하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권면을 하시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요즘은 선생님, 학생 이렇죠, 그죠? 제자와 스승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런 관계와 다릅니다. 제자라면은 스승의 말을 열심히 듣고 또 따르고 또 스승의 그 삶을 본받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 바로 그런 자가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가 되려면은 제자됨의 그 의미를 알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란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제자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의미를 생각해보고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미 제자가 된 자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나는 예수를 따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미 제자가 된 자가 있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난 예수님 제자야, 난 예수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예수님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자됨의 의미를 바로 알고 너희들이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23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는 제자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얼마는 바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의 제자 길을 가려면은 바로 그 제자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있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상속이냐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냐?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주님을 따를 때는 어떤 조건을 먼저 제시해서 안 된다. 그것이 장래가 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면서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4절 3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도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 있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용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4장 본 말씀을 통해서 또 앞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자의 그 길을 간다는 것, 제자 때문에 의미는 어떤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목사로서 삶으로서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자됨의 그 의미가 분명히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길 가는 이 도중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그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증오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세 번역에는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딸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했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언니를 먼저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니까 우리는 우리 풍속에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헬 어깨에서 7년을 더 수고하려 해서 그렇게 7년을 더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했어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세 번역에는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예. 야곱이 레아를 이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다. 그를 미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것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한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랑에는 언제나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자기 자신까지라도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함께 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예,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옛날에도 우리 그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면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막 반대하고 이제 그런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예. 또 가족이 소외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족의 모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가족은 그 다음이다. 부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그 사람이든지 다른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것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자가 되어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할 때에 내 속에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사랑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게 되므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나가서 이전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들을 너희들이 지금 사랑보다 더 사랑하려면 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그 진실된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진실을 말하지만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를 진실로 말하게 되고 진실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주님을 먼저 우리 속에 모심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바로 가져야 될 자세다. 제자됨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제자길 가고 있는데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아,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나를 빛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가서 살기 위해서는 사탄의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예. 이 그저 비질 가운데 작동되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죠?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자세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차적으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됨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로서 삶으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내가 내 삶 속에 항상 예수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내가 우선순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그분을 앞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내 속에 소유하고 내 사명을 알고 또 내가 분별력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비질 가운데 있던 내가 진리 가운데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거기에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힘든 부분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제자됨의 의미대로 여러분의 삶을 작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제자됨의 비용을 계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됨의 비용을 계산하라.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리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합니다. 망대 뭡니까?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건물입니다. 예. 그리고 또는 곡물을 두기 위한 창고를 바로 망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집이나 포도원 즉 가수원을 지키기 위한 건물이나 또 곡물을 두기 위한 창고를 주는 그런 건물이나 어떤 그걸 망대라는데 그것을 짓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뽑아본다 이거죠. 내가 이만 규모로 이렇게 지을 것인데 돈이 얼마 들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을 시작했다가 그 이제 망대를 그죠 중간에 다 짓지 못하고 중간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자기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고 29절에 보니까 보는 자에게 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망대에 대한 사건을 두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비용을 앉아서 계산해보라. 그니 비용을 앉아서 계산해보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있죠. 망대를 짓는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31절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33절까지 보면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려 하치를 청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왕이 전쟁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전쟁하는데 적과 싸움을 할 때 적이 나에게 올 때 계산을 해본다 이거죠. 내 군대가 만약에 1만 명이고 상대방의 군대가 2만 명이다. 그럼 아이고 1만 명과 2만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냐 계산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치는 빨리 하치를 정해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을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제자됨의 비용을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망대 짓는 일과 전쟁하는 일,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첫 번째 비유가 망대 짓는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망대에는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말합니다. 망대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망대를 이제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망대를 내가 이런 규모로 짓고자 하는데 돈이 얼마나 발생하겠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바로 이제 예산해본다 그런 얘기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전쟁하는 일이죠. 이거는 자발적이 아닙니다. 예, 비자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쟁을 전쟁 걸어옴으로 내가 그것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먼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맞서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방어 대책으로 이제 그 일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그 비유의 차이점이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 편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제자 된 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낼 때 이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예. 망대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필요해서 망대를 지어야 그죠. 그래서 예산 내가 세워갑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아까 제가 세 군데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를 따르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고난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앉아서 그것을 각오할 네가 자신이 결심이 서느냐 이것을 먼저 계산해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이거죠. 자,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가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선택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계산을 해보라 이거예요. 예. 자, 무슨 계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다. 앉아서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망대를 세우자 하는 사람도 먼저 앉아서 생각하고 또 임금도 전쟁을 치고자 하는 임금도 먼저 앉아서 계산합니다. 그죠? 결정하기에 앞서 앉아서 차분하게 계산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예. 어떤 순간의 감정 때문에 누가 가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죠? 예. 망대를 치는 자 같이 이 전쟁을 치고 있는 그 왕처럼 우리가 셈을 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섰으면은 그때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봐라? 셈을 해봐라. 계산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가니까 처음에 입학했을 때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 그 당시 한 4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한쪽에 주머니에 손을 얹고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데 한쪽 손을 주머니에 손 넣고 인사하다고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기를 택해서 종을 불렀는데 말 안 듣고 엉뚱한 길 가다가 이 파란 쪽이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순종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늦게나마 신학교에 왔다. 그럼 40대 후반이다라는 자기소개를 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놨으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가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안 하는 하는 종이 돼야지. 이랬으면은 정말로 내가 그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또 그저 주님 그저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런 고생을 좀 각오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 앉아서 예. 우리도 앉아서 계산해봐야 되고 우리 예수님도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볼까요?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에 무엇 하나라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 그저 다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예. 버리다, 작별하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을 작별하고 물질을 작별하고 그동안 가치관을 작별하고 그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작별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재를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편하기를 좋아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좋은 것 같으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을 따르면 유익될 것 같으니까 주님 따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는 이전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작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는 제자됨의 특징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자, 여기서 소금을 얘기하는데 소금은 여러모로 유용하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말로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특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소금이 그 자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짜지 않는 소금. 소금으로서의 특징이 없는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 소금 이야기를 가져오시냐. 이 비유 얘기입니다. 소금의 특성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듯이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로서의 특징이 있어야지 그 특징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기 있는 자는 들지어다. 새겨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환난도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은 특징이 없다 이거죠. 그럼 쓸모가 없게 된다.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된다. 제자됨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서 그 특징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 예.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오지사님이 지금 잠깐 물질적으로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요양을 가서 시설에 가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도 나는 평신도 사명자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그 평신도 사명자의 특징을 나타내야 된다. 예,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여기 와서 비록 일하지만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다. 예. 또 내가 비록 여기 와서 잠깐 머물지만은 나는 주님의 제자니까, 평신도 지도로서 제자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이 소명장교에 와서 그 제자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잠깐 주를 위해서
부를 우리가 하는 것을 부 때문에 주부가 바뀌면 주객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쓸데없어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것을 잘 알고 또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에 대한 계산도 해보고 또 제자됨의 그 특징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목사로 삼으로 평신도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제자가 된 그 상황 앞에 제자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제자됨의 비용을 계산하고 또 우리가 제자됨의 특징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었다고 너는 정말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정받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